분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하트 하시면서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주에서도 2명이나 확진됐다고 그래서 또 아주 그냥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시더라도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곳 실내에 들어가실 때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개인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요, 지난주가 6.25 70주년 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미군 유해를 발굴하면서 함께 발굴된 대한민국 국군의 유골이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분들을 아주 깍듯하게 그리고 영웅으로 이렇게 예우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볼턴이라는 사람이 회고록을 썼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담하는데 회담을 실패하도록 만들려고 무진장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래서 종전선언하는 것, 북한이 그렇게 트럼프한테 종전선언하고 전쟁을 그치고 휴전선을 국정선언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를 계속해서 트럼프에게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막은 사람이 볼턴이고요. 이 일을 재앙과 같은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평화가 오는데 그 사람에겐 재앙이 되느냐? 그 사람 뒤에는요, 무기를 팔아먹는 그런 군수 업체의 그런 사람들을 등에 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부친장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옆나라 일본도요, 대한민국과 이 북한의 전쟁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일본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후진국이 되었는데 그때 6.25가 발발됐어요. 6.25가 발발돼가지고 일본은 참전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군수 무기를 다 만들어서 파는 군수 공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이요, 경제가 부흥하고 회생해서 그래서 세계 제2번째, 이제는 3번째가 됐죠.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순전히 6.25 전쟁 때문에 일어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6.25가 한 번 더 나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이웃나라의 야욕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참으로 성도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참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도요,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그리고 화해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는 봄철에 반짝하고 또 추워지면 또 다시 2차 유행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이 바이러스입니다. 점점 변이가 많이 생기고요. 더우면 더울수록 더 퍼져지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금세 전염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뉴노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2020년 이전의 삶과 2020년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었는데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무엇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였느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진실한 참된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 안에서 기쁨이 더 충만하여집니다. 우리가 자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요 기쁘게 해줍니다. 뭔가 이벤트를 하거나 뭔가 노력을 해서 좋은 선물을 해주면 막 상대방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슬픈가요? 내 돈 아까워, 내 돈 아까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함께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서 하는 일, 주를 위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는 일들의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이라고 그랬더니요, 이렇게 까만 양복 쫙 빼입고 넥타이 입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어졌어요. 그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새 창조하셨어요. 새 창조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우리도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삶을 우리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섬기는 자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기까지 섬기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모습.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의 모습인데요. 이 거룩은 하루아침에 팍 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우리의 말로부터 사랑을 섬김의 말로, 언어로 바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이 언어의 습관은 부모에게서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언어가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 이렇게 상냥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장에서도 말을 할 때요, 이렇게 상냥하지 못하고 무뚝뚝하고 말을 이상하게 좀 상처난 가시돋친 말을 하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요,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부모의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대개는 전쟁을 겪거나 전쟁 바로 이후의 세대였기 때문에요, 아주 팍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이 힘들면요, 제일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힘듦을 드러냄이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하면 말로 드러내죠.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집에 왔는데 자녀들에게 허하니 하고 상냥하게 대할 수 있는 성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언어 습관이요, 거기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그대로 또 자녀들에게, 타인에게 말하면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또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송곳으로 찌르는 겁니다. 찌르는 것. 그러니까 이 언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말로.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말로.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라고 말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상처 입히는 말을 하는 것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힘을 주는 말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부터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훈련이라는 것은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골프를 처음 배우려고 연습장에 가면요, 골프를 할 때 자세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자세를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려고 계속 의식하고 해야 자세가 교정이 되고 좋은 폼이 나와서 골프를 잘 친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도 그렇고요, 우리의 생활 습관도 그렇습니다. 거룩을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유, 난 내 성질대로 살 거야. 이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 성질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와야 됩니다. 아,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뭔가 마음이 편하고 푸근하고 뭔가 달라 하고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가르치면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명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이 거룩 안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성적인 것이고, 둘째는 형제 사랑이고, 셋째는 경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이란 말이요, 우리가 좀 도덕적인 말이기 때문에 두리뭉실한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성적 부도덕함을 버려라 라는 말입니다. 성적 부도덕함, 성적인 죄, 성적인 부도덕함. 그래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그랬습니다. 세욕이라고 그랬는데 세욕이란 말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격정적인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격정적인 욕망. 그러니까 이런 욕망들은 다 성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격렬한 욕망, 몸에서부터 강한 욕망이 일어나서 힘으로 쳐서 나를 사로잡는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다루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에 우리의 몸을 다루는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욕망에 따라서 내 몸을 다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무신론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신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 회복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휘감아치는 그런 격렬한 욕망을 어찌할 수 없고 그 욕망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적인 충동을 이겨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너희가 전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에 속하여서 욕망에 따라서 육체의 그러한 휘몰아치는 욕정에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옛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욕망, 특별히 성적인 충동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온갖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 가운데는 다 이 성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안산에 토막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안산 그 시와 방조대 인근에서 사람 몸뚱아리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이 나왔느냐 했더니 동성연애하는 두 사람이 함께 사는데 그래서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한 사람은 젊은 청년인데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요. 돈이 많으니까 그 청년을 이렇게 돈 주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청년을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시한 것에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토막 내가지고 하나씩 버린 겁니다. 이게 안산 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성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요즘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건이 있죠. N번방 사건. N번방 사건. 그래서 여성의 개인정보를 다 캐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성적인 착취를 하고 그 영상을 찍어서 또 노예로 삼는 그런 아주 흉악한 범죄. 그래서 얼마나 흉악했는지 그 청년들 얼굴을 다 공개하고 그리고선 재판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집행유예, 이런 온라인 성범죄는 뭐 집행유예, 기껏해야 1년, 2년 사는데 이번에 10년, 9년 사니까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뭐 오열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격분을 합니다. 5년이 뭐냐. 미국 같은 데서는 50년, 100년을 사는데
우리나라의 아동 성애자들이 만든 그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다크웹이라고 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거기 접속해서 거기서 그 아동 성범죄에 저지른 그 동영상을 나눠보고 했는데요. 근데 그 웹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벌을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난리 났습니다. 미국에서 그 사람 미국으로 데려와라. 그럼 우리가 재판해서 감옥에 넣어야겠다. 미국에서는 그런 짓을 하면요, 그 아동 성착취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무기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재판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성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욕망이고요. 내 몸을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 몸도 할 수 있으면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강력한 욕망이라서 주체 못하고 남자건 여자건 동성이든 이성이든 나이고 상관없이 욕망의 배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 시대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은요 인류 역사에 계속하여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도시들은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였는지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사제들이 있는데요. 그게 다 매춘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큰 그리스 같은 데를 여행을 하면은요. 가는 도시마다 도시 산꼭대기에 그런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신전들 규모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한데요. 야, 이걸 사람이 어떻게 지었는가 할 정도로 엄청난 돌기둥들, 바위기둥으로 만든 신전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 매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만큼 고대 도시들이 타락되었는데 사실은 고대 도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도시들도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요 제가 교회 앞을 청소를 하는데 청소할 때마다 줍는 것이 명함이 있습니다. 명함이 있는데 그 명함 대부분 이제 돈 빌려 쓰라는 일수 명함이 제일 많고요. 근데 가끔 보이는 명함이 어떤 명함이냐면 술집줄 명함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다 그런 음란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텔레비만 틀어봐도요. 온갖 그러한 음란한 모습들이 이 성적인 것들이 부추겨지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자기의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 성경에서는 약간 번역에 오류가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각주가 하나 달려져 있죠. 각줄 밑에를 쭉 보시면 성경책 밑에 보시면 그 각주 1번에 대해서 번역이 다시 있습니다. 헬이라고 써 있고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몸을 절제할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아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자기 몸이라고 하는 숙큐오스라는 헬라어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무엇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냐면 그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다 뭐예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그래서 이 그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거룩하고 존귀하게 그릇을 세워가라 라는 것이죠. 그릇을 세워가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아끼는 그릇들이 있을 겁니다.
아끼는 그릇들은요, 조심해서 설거지해서 깨끗하게 닦아서, 그래서 아주 중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끼는 그릇입니다. 저도 아침 식사를 하고서는 꼭 모닝 커피를 마시는데요. 커피를 마실 때 제가 좋아하는 그 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컵받침에다가 탁 올려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요. 아끼는 그릇이기 때문에 아주 애지중지, 아무데나 그냥 막 던지지 않고요. 잘 선반 위에 올려놓고 씻기도 깨끗하게 하고 그릇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릇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릇이다 라고 하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그릇에는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을요, 어떻게 대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우리의 몸을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몸은 세상적으로는 쾌락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쾌락의 도구로 자기 몸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몸을 존중함으로 대한다는 것은 원래의 목적에 맞게 대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든 생물들에게 성을 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도 성을 주셨습니다. 성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생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완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쾌락의 도구가 아니고요, 사랑을 위한, 그리고 생명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자기 몸을 바로 사용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몸을 그렇게 대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파생되느냐, 상대방의 몸을, 타인의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을요,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면 이 일에 자기 형제 자매들을 잘못 대하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도요, 상대방은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자기의 욕구를 풀기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 그리고 과거의 모든 이러한 성적인 매춘이라든지 그런 모든 일들은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의 쾌락을 표출하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을 도구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연인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웃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나서는 안 되고요, 성도는 상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대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용하려고 하죠.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신원하신다. 신원하신다는 것은 뭐 하시냐? 주께서 복수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주로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노예들 가운데서 이 성폭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요,
집에 있는 여자 노예들을 성적인 노예로 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고아들을 이런 일에 사용하는 이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학대하고 괴롭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현대사회도요, 이런 모습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갚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치명적인 상처로 남기 때문이죠. 이 N번방 사건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렸어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도 거룩함과 존중함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의 육체적 욕망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3대 원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안에 정욕, 그리고 세상, 그리고 마귀. 마귀가요, 정욕을 휘몰아치게 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진 그런 성직자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 정욕들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 단순히 이건 성적인 것만이 아니죠. 식욕도 욕망 가운데 하나이고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도 욕망 가운데 하나이고 뭐 하나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요 거기에 휘몰아쳐가지고 하루 종일 핸드폰 보면서 검색을 하는데요. 요즘은 핸드폰이 얼마나 이 AI가 발달했는지 뭐 하나 검색하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 상품들이 계속 연결돼서 추천합니다. 추천해요. 이건 어떠세요? 이건 어떠세요? 더 좋은 게 있는데요. 더 비싼 게 있는데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자동차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네시스 검색을 하면요. 제네시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 벤츠, BMW, 볼보 할 것처럼 쫙 나오면서 이건 어떠세요? 그러면 자꾸 뭐가 높아져요? 눈이 높아지고요. 욕망이 커집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속적인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물리쳐야 될 수 믿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아 물러가라. 정욕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외칠 때 그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을 참 잘하는 교회. 그래서 너희에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은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삼고 그것으로 섬기며 사랑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서로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사도 바울 말하죠.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서 이웃에게 본이 되는 그런 경제 생활을 해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그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원의 이유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